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찰스 스펄전.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가슴에서 흘러나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적으로 사심이 없으시며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분이 홀로 거하시며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의 그 기간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 자신 속에 쌓여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고 그 완벽한 행복을 혼자서만 누리기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창조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세상이 존재하기 오래전에도 그분께서는 수많은 존재를 지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것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을 늘리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분은 본성의 그 선하심을 보이시며 은혜를 베푸심으로 마음을 유쾌하게 하기를 즐거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그것은 그 피조물들의 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므로 하나님은 다른 이들을 축복하시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지금 살아계신 그분의 면전에서 두려워하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되 자신을 위하여 살아계신 것이 아니고 다른 이들의 삶 속에 살아계시며 자기의 피조물이 기뻐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지극히 명백하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심이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십니까? 그분이 언제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적이 있습니까? 그분의 행동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이기적인 의도로 행하신 것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기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한마디라도 있습니까? 그분이 자기의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하신 행동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자신을 위하여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사셨고 또 그들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그분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제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빠져들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두 가지 사실이 있음을 찾아내곤 하였습니다. 또 그 사실들을 예수님에게서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높은 언덕에 서서 앞에 넓게 펼쳐지는 전경을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골짜기 그리고 숲과 들판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 임재하심을 펼쳐 놓으시는 듯한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신성의 넘쳐 흐름을 느꼈던 것이었습니다. 시원하게 보이는 나무, 은빛 시냇물, 추수를 기다리며 익어가고 있는 옥수수의 들판, 소나무를 덥수룩하게 이고 있는 산, 자줏빛 꽃망울을 터뜨린 히히드,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태양이 만물 위에 햇빛을 뿜어내고 있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곤충들의 윙윙거리는 소리에서뿐만 아니라 천둥 번개의 굉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 말하는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물 속에 들어오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때에도 마음속에 그 임재하심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곳에 두루 계시는 영이십니다. 어떤 장소에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그분은 편재해 계십니다. 그분 외에 누가 베들레헴에서
나사렛 또는 예루살렘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 외에 누가 이 세상의 모든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은 우리 각인을 모두 만나주시는 역사 속의 유일한 분이 아니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제 앞에 계실 때에는 가이사나 로마나 지상에 거하는 수십억의 모든 사람들을 그림의 배경에 나오는 조그만 인물들 이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에 있어서 그분은 지극히 명백하게 충만하신 분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등장하는 장면의 모든 장식품들은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분의 임재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의 홍수 속에 잠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넘쳐나오는 영광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꼈을 때 분명히 또 다른 생각도 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는 내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된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움직이려는 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일어서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자연에 펼쳐있는 모든 나무와 언덕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솟아오르는 것 같고 하나님을 향하여 움직이는 것 같고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음을 황홀하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도 그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분은 만물을 자신에게로 이끌어 들이고 있으며 만물을 보아 그 자신에게서 하나로 융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 가운데 더러는 움직이지 않는 것들도 있지만 그분의 인력은 그것들에게도 역시 미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것들은 그의 하신 말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 말씀 그대로 급하게 그분에게 날아갑니다. 그러므로 자연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도 역시 있음이 충분히 입증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이 동일한 것임을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하는 만큼 분명하고 명백하게 제 생각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만약 여러분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그리스도께로 돌렸다면 여러분은 가시적 우주에서 보는 하나님을 그분에게서도 볼 것이며 동일한 영광이 그분에게서 비추는 것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비추는 것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만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영광스럽게 나타나셨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상을 경험의 방법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심령으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가르침을 거룩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 가르침의 도덕적, 영적 영광을 인식했던 것이고 그 진리의 가르침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보혈로 말미암아 평화와 용서를 말하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을 만유의 주로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대속이 완전함을 알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그곳에 계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내 구주, 두 표제어의 결합이 무엇인지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님이 임재에 계심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엄청난 두려움에 쌓여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졌고 여러분의 심령이 침잠하여 떠는 가운데 그분을 주요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여러분에게 허리를 굽혀 사랑을 보이시며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고 하셨고 여러분에게 자기의 마음을 열어 여러분이 자기에게 얼마나 귀중한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느낀 환희는 너무나 거룩한 것이어서 여러분은 의문의 여지 없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았습니다. 마음을 뜨겁게 고양시키는 그리스도의 임재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런 때면 우리는 이전에 세상에서 들어왔던 모든 진리가 그분 안에 있는 진리와 비교하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음을 느꼈습니다. 또한 그분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과 접촉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들이 우리를 감동시킬 만큼 영향력이 있지 못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그분의 무한하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며 고양시키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이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지식의 특성을 살피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도 어떤 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오류가 없는 증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는 주 예수의 신성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거기에 대하여 일말의 의심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신성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으로 우리의 지각력을 사용하여야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그분의 생애가 충분히 입증함을 우리는 묵상과 명상으로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광이 그분의 생애에서 빛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내용들을 더욱더 신중하게 보면 볼수록 우리 앞에 단순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아님을 더욱 깨닫게 됩니다. 형제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신다면 어떻게 행하실까? 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 가운데 계신다면 어떤 모습이실까를 여러분이 마음을 바쳐 묘사하려고 시도한다면 제가 확신컨대 여러분이 당장에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사복음서 기자가 묘사해 놓은 것을 가져다 준다면 여러분은 말하기를 내 일은 끝났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멋지게 묘사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세상의 지혜로운 사람들까지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내리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생각은 분명히 단순하고 꾸밈 없고 열린 마음의 예수의 행위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행적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똑같음을 단번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지성을 지닌 자들이 하나님이라면 행하셨으리라고 생각해낼 수 있는 그것을 정확히 예수께서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많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성이 있음을 내적으로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단순히 그 사실을 믿었거나 관찰함으로 그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접촉하여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이 한 분인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두드러진 성품들인 진리와 성결 그리고 사랑을 더욱 추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알며 우리의 감정이 순수해짐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심을 감지할 수 있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혼이 황홀감에 쌓여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는 우리의 사랑하는 그분이 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냉소를 띄우게 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또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는 동안 그분의 순결함을 바라본 우리의 눈이 순결해진 것입니다. 그분의 밝게 빛남이 우리의 시력을 좋게 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태양빛은 우리의 눈을 멀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의 눈을 강건하게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 감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많이 보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국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그렇게 접근해 갈수록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야가 날마다 넓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압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의식하고 그 사실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변화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지식을 전달해 주는 수단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까?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왜 모든 사람들이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햇빛이 아무리 밝게 비춘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마음도 눈멀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자연 속에 희미하게 비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전혀 식별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 가운데서 무시당하고 거절당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임금인 이 세상의 신이 있습니다. 그놈은 빛을 미워하기 때문에 빛이 인간의 마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인간의 마음에 있는 천성적 어두움을 더욱 짙게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놈은 오류와 허위, 더러운 상상들로 인간의 마음을 눈멀게 합니다. 그놈은 깨끗이 못한 욕망이나 지독한 무지 또한 교만 등으로 인간의 영혼의 창문을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단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지 못했던 이유는 우리가 천성적으로 눈멀어 있었고 악마가 우리를 어두움으로 감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지 못했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영원하신 은혜의 끝없는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빛을 비추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추셨습니다. 여러분은 창조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만물이 어떻게 흑암 중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만 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흑암 중에 지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더라면 우리에게는 만물이 창조되지 않은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인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두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식별해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런 상태에 있고 또 그런 흑암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던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영원한 아침이 열리던 때에 빛이 어둠의 빛이었고 그 빛 앞에서 어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그 빛줄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들어오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제가 알기에 그 새로운 빛 아래서 여러분이 처음 본 광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그 빛이 여러분에게 비친 목적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고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빛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믿는 모든 분들을 위로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하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의 그 고백에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한지에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를 주라고 말해왔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난 자들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눈을 여셨고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설교하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종교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분이 아기로 있을 때 또 그분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할 때도 그분 안에 있었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 그분이 승천하여 지금 하늘에 계심을 의심할 것도 없고 또 그분께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겠고 그분 안에 특별한 영광이 있음을 보지도 못하겠어. 그러나 또 다른 분들은 속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 목사님 말씀이 맞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셨어.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어. 나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안에서 내게 대하여 보여주시는 그 친근하심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과 조금도 친근할 수가 없었던 게 사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었던가를 이해하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성을 가질 수가 있는가를 알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신성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분이 그의 아버지께로 나를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에게로 나를 인도한 사실을 몰랐지.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구원이 되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앙모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분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하여 자신을 헌신합니까?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 살고 또 그분을 위해 죽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께 속해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이 지식을 소유한 자들의 의무에 대해서 언급함으로 설교를 끝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자세한 의미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중에 상당한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본문의 의미하는 바가 바울이 왜 자신이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4장 9절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 이유는 그 빛을 우리가 다시 비추도록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빛을 주신 것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열방에 비추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이 본문의 정확한 의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떻든지 그 내용이 진실한 것을 압니다. 사람에게 등불을 주는 것은 그가 그것을 감추도록 함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빛을 받은 후에 그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중대한 목적은 받은 그 빛을 순수한 그대로 반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빛을 여러분의 내면에 감추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 빛은 여러분에게도 비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방이 햇빛으로 가득 차 있을 때 하인에게 빨리 서둘러서 덧문을 내려라. 그래서 이 소중한 빛을 우리만 즐기도록 하자.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친구의 방은 깜깜해질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받았을 때에는 나만 이 빛을 간직해야겠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한 욕망이 그 빛을 차단해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을 관통하게 하십시오. 그 빛이 모든 곳을 비추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빛을 받은 것은 그 빛을 반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빛을 흡수하는 물체는 어둡습니다. 우리는 그 물체를 검다고 칭합니다. 그러나 햇빛이 빛나는 곳에 반사경을 매달아 놓아 보십시오. 그것은 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나 밝게 빛나므로 여러분은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물체는 받아들이는 빛을 반사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밝은 정도가 정해집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도 그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빛을 흡수한다면 여러분은 검게 될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그 빛을 널리 반사한다면 여러분은 찬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았던 빛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2의 태양이 될 것입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설교하려고 강단에 올라섰을 때 제가 서 있는 맞은편 건물 모퉁이에서, 그곳은 해지는 반대 방향인데 그곳에도 둥근 태양이 빛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곳이 태양이 지는 방향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저 거리 맞은편에 대형 창문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창문이 태양빛을 너무나 잘 반사하고 있어서 제가 태양이 거기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저는 거의 그 빛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창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하게 빛남은 눈이 부셔서 못 볼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그와 꼭 같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을 때 완벽하게 반사하여서 일반인들의 눈에는 그가 꼭 빛 자체인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형되어 가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진리를 배웠다면 그 진리를 드러내고 다른 이들에게 설명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드러낼 분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판단과 결론과 견해를 가르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신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시도록 하십시오. 그분에게 빛을 비추거나 촛불을 켜서 태양을 보여주려고 하는 시도는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견해로 사람들을 회심시키려고 하지 말고 빛 자체가 스스로 비추어서 그 빛의 방식대로 역사하게 하십시오. 페인트 칠한 창문이 햇빛을 물들임같이 여러분이 빛을 물들이지 말고 선명하고 흰 빛이 여러분을 통과하여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로 여러분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사심이 전혀 없는 순수한 심정으로 여러분의 빛을 비추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참으로 밝구나 라고 말하게 하지 말고 그들로 빛을 받고 여러분과 그들에게 임한 그 빛의 근원을 즐거워하도록 비추십시오. 그렇게 비추도록 소원하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그 빛을 비추도록 기꺼이 온갖 희생을 감수하십시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리는 일에 여러분의 전 존재를 바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온 세상에 뛰어다니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이야기를 알리는 민첩한 메신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유창한 웅변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를 구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로 거하셨으며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가셨고 우리의 죄악을 없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알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외치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나팔과 같은 음성으로 하늘과 땅이 진동하도록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며 허물은 세상에게로 돌리지 않으시는 사실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하며 번개 같은 펜으로 하늘을 가로질러 써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천둥이나 번개를 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 여러분의 혀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나가서 이 사실을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 혀도 여기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알리려고 지금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또 죽어 먼지 속에서 잠잠해지기 전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영접하신다는 이 한 가지 복된 메시지를 쉬지 않고 선포할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힘이 없어 더 이상은 그 사실을 말할 수 없다면 떠듬거리는 억양으로라도 말하십시오. 자매여, 여러분의 악이 외에는 그 사실을 들을 자가 없다면 부드럽게 속삭이십시오. 속삭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의 성호가 여러분의 아기의 귀에 부드럽게 들리도록 하십시오.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은 힘과 재능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와서 이 일에 여러분 자신을 바치십시오. 그리고 은발의 노익장 여러분, 여러분이 침상에 쓰러져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예수의 사랑을 여러분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그들의 아들들에게 말하도록 하고 다가오는 대대에 그 이야기가 전해지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온 인류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